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통해서 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언약이요 24지요.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라는 우리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요 예배 통해서 이 24의 응답을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보면서요. 우리가 또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요셉이 누린 24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요셉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 다 외워요. 요셉이 성경을 안 읽고도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았구나. 요셉이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있었다라고 해놓고 나의 24하고는 관계없어요. 요셉의 응답하고 나하고는 관계를 연결을 못하는 거죠.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나의 24가 되어야죠. 요셉의 응답. 요셉이 누린 응답이 내가 누리는 응답으로 해요. 자, 가능하면 좀 짧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이게 뭐냐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있죠. 영적 상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입니다.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냐. 이게 우리 평생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냐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사단이 심은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어요. 그게요. 잘 알다시피 이거죠. 사단이 심은 거. 나라는 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요게 원죄라고 해요. 원죄. 창세기 3장의 원죄가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지금 제일 어린 우리 다은이도 이게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나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네. 내 기분 나쁘면 뭐 다 나쁜 거야 그냥.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만 어디로 가냐니까 일로 가요. 나로 가요. 머리는 일로 가 있는데 아 이거 맞다고 인정해놓고 실제 삶에 적용할 때는 이쪽에 가서 살고 있죠. 각인뿌리 체질. 이게 바로 누구에게 걸리는 거죠? 사단에게 걸리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승리하고 이겨서 좋아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사단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행복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놓치는 거죠. 행복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기준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안 되는 거죠. 자, 요셉이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언약이죠.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프로그램과 학교 프로그램과 사람들의 내용은 자꾸만 일로 가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로 가는 내용들이에요. 나에게로 자꾸만 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에게 딱 잡히는 길이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가게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은요, 이게 너무너무 강하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사단의 메시지로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 내 말 들으라는 거죠. 내 말 들으면 사단한테 그냥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뭐냐, 뭐로 되어야 되냐? 언약으로 돼야 돼요. 요셉이 응답을 누렸던 중요한 비밀이 이거였죠.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 그래도 어릴 때는요, 신겨주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요. 어릴 때는. 아기 때는 뭐 그대로 해주는 대로 그대로 듣고 뭐, 예. 하는 거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배웠다고 하면, 머리에 뭐가 들어갔다고 하면요, 이게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말 안 들어요. 그죠? 자기 머리 컸다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경험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게 사람들 말이라면 잘 가려서 들어야 되겠죠. 사기꾼의 말이라면 그걸 잘 가려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 기분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자기 좋은 것만 딱 적용하고 진짜 마음 뭐 담아야 될 말은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완전 자기 중심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죠. 예. 자기 중심인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언약 뭐로 각인 뿌리 체질되냐.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24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요거를 받았던 말씀을요. 단어든지 문장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나왔죠. 이걸 만들고 붙잡아라.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정리를 해라. 24 할 수 있도록. 네. 요셉은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다면 24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각인 뿌리 체리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요거죠. 24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셔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계속 생각날 수 있는 거,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니까 응답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리돼서 계속 생각나면 그게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면 되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니까
길이 보인다 그랬죠. 길.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요. 틀린 길로 자꾸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생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야 성령님도 받아가야지만 그래야 감사하고 평안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언약. 복음 중심으로 해요. 그러면 또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인다. 어떻게 가야 될지. 미래를 알게 되면요. 요셉은 미래를 꿈을 꾸고 알았죠. 요셉이 뭐가 될지 알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았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미래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나타나는 문제, 이 속에 나타나는 갈등, 이 속에 나타나는 위기, 이게 답이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됐죠.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요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계획을 찾는 거죠. 기회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냐고. 맞고 틀린 걸 따져야지. 맞고 틀린 걸 따지니까 자꾸만 사단에게 걸려들죠.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어야 살릴 수가 있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언약 붙잡은 언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이 문제, 갈등, 위기 엄청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답이었고 감옥에 간 것이 답이었고 뭐 총리가 된 것이 또 세계복음화의 기회였고 이렇게 다 알아요. 내가 만났던 문제와 어려움 속에는 몰라요. 내가 만났던 문제 속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풀어야 되고 내가 만난 노예는 벗어나야 되는 거고 미치겠고 갈등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약은 들어놓고 언약은 머리에 집어넣고 응답은 틀리게 자꾸만 가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길로 자꾸만 가버려요. 미래를 모르면요 불안해야 돼요. 그냥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최대한 인본주의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다고 분명하게 답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도 받아서 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선조 때부터 갖고 있었던 복음을 갖고 있었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만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주셨던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쭉 내려왔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언약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요셉 보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자기가 만났던 어려움들 한번 고생한 거 얘기하라고 하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 엄청 많았겠죠. 예, 그때 뭐 노예로 팔렸을 때 형들이 때렸을 때 얘기하면 뭐 주구장창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자기 고생한 거 그죠? 붙잡았는데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됐는데 복음 붙잡고 기도라는 거 알았는데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붙잡았냐?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 거기에서 꿈을 꾼 거예요. 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 하나님의 이미지, 말씀과 기도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작품, 프랙티스, CVDIP. 그리고 요셉이 제일 가지고 있었던 꿈이죠. 오늘 계속 꿈꿨다 얘기하는데 드림이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갈등이고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다고 하면요. 붙잡았다고 하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필요한 가정이에요.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은 내 욕심을 많이 부리기도 하지만요. 또 반대로 너무 자기를 자책하기도 만들어요. 나 같은 거는 역시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원래 안 됐어. 나는 원래 모자라잖아. 나는 원래 힘이 없잖아. 자꾸만 자기의 연약한 모습만 자꾸 보게 만들면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내가 뭐 뻔하지 뭐. 그리고 그거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요. 낙심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사랑한다고 불렀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내 약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에 속고 있는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답은요. 언약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 나가면 그만하고 너무 안 나가면 또 무슨 저 밑으로 우울에 빠져가지고 자책하고 있고 죄책감에 눌려있고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 왔다 갔다 해요. 어때는 막 업됐다 다운됐다가 막 영적으로 막 업다운 막 되면서 영적 조울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24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으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만 세상 것으로 들어오잖아요. 염려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들어오면 이 병이 들어와요. 병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병도 따라오죠. 마음의 병도 따라오고 육신의 병도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정보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가 뭐 좋은 데고 뭐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거는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도 안 읽어가지고 어휴 이렇게 이런 게 있었네 막 그러죠. 도둑놈 얘기하잖아요. 왜 도둑은 밤에 도둑질을 하냐? 왜 도둑은 숨어서 도둑질을 하냐? 그게 잘못된 줄 아니까. 그죠? 잘못된 줄 아니까 숨어서 하는 거지. 자기도 알아요. 이거 하면 걸리고 나쁜 짓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해요.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 데미지 있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숨어서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싶다. 이게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완전 들어오는 통로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앞으로 자꾸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꾸 진실하게 나가야지. 뭔가 포장해가지고 나 그럴듯한 척하고 나가고 뒤에서는 자꾸만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고 이러면 많은 것을 많은 축복을 놓쳐요. 그냥 잡아놓고도 자꾸 틀린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혹시 염려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의 주인은 주인 바꾸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셔야 돼요. 사단이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한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단 심부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시작을 보니까 요셉은요. 어릴 때 각인뿔이 체질됐어요. 우리 그래 렘넌트 사역이 중요한 게요. 어릴 때 자꾸 복음을 각인뿔이 체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실 축복과 응답은 다르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들었던 그 복음, 옛날에 초창기에 나왔던 메시지 다 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한테 다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해주면 참 좋은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는 특별한 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메시지 듣고 이렇게 자라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해요. 옛날 거 다 연결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거 모르면 세계 복음 안 된다는 건 우리 생각이죠. 예. 하나님 새 가족에게 또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 요셉은 그러니까 뭐가 각인됐죠? 언약, 복음가요. 예. 이 기도의 비밀, 요걸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요셉이 누렸던 응답이 뭘까요? 요셉에게 온 응답이 뭐냐? 이게 나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이 뭐냐니까요. 요셉은 이 선조들이죠. 조상들이 붙잡았던 언약, 그 언약을 조상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조상이 어떤 언약을 받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달했죠. 모세에게.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요. 실제죠. 이걸 붙잡고 있었던 게 요셉이었어요. 이거를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겠죠. 그 위에 이삭, 그 위에 아브라함, 그 위에 노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대충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언약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고 심어주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이 뭔지.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 그렇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답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악한 영역에 시달리고 사단에게 시달리고 자꾸만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자기도 못 나오는 운명에 걸려있고 그런 거예요. 자꾸만 왜 행복이 없냐? 창세기 3장에 걸려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왜 시달리냐? 창세기 3장에 걸려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답은 뭐죠? 답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거다.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집중할 때라야만 해방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예, 그 어떤 능력자도 아닙니다. 희망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걸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 아담이 붙잡고 있었던 복음의 언약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응답이에요. 뭐 아팠던 게 낫다.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고 응답이지만 진정 응답은요. 아팠던 게 안 나도 이걸 믿고 이걸 깨달아진 자체가 응답입니다. 계속 사람들은요. 어디로 빠지죠? 네피림으로 빠집니다. 예. 그때 네피림 문화로 가니까 온 게 재앙인데 그 홍수 와서 재앙 들어올 때 해결되는 답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사람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셉에게 온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 시대의 방주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속여요.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냐 하면 사단 능력 얻는 네피림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물질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세상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뭐 아름다운 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냥 찾는 거죠. 언약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찾아요. 내가 중심이 되세요. 그게요 재앙입니다. 강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피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노아처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셉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 다 죽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구나. 노아가 왜 살았냐? 방주를 만들었구나. 그 방주 되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구나. 우리는 그걸 이미 약속을 확실하게 받고 알고 있죠. 그리고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가나안 땅이죠. 메시아 오실 땅이죠. 예.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 가야 될 거야. 그리고 요셉은요, 마지막에 내 죽어서도 내 유골, 이거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묻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그래 후손들이 그렇게 가지고 가죠. 애굽에서 옮깁니다. 왜냐? 그 땅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오늘 봤는데, 이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꿈에도 계속 보이도록 확실하게 각인 뿔이 체질됐어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 집중하면 그게 꿈으로 꾸잖아요. 각인 뿔이 체질이에요. 하나님이 꿈으로 그 하실 일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이거죠. 제일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알려주고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알 수 있도록,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거기 영적 문제에 걸려있다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악한 영에게 시달리다가 해방되는 답입니다. 계속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제 문제, 영적인 문제, 거기 걸려있다가 빠져나오는 답이 이 복음 언약입니다. 그렇죠? 지옥 배경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막 두렵고 염려되고 힘들고 사단은 자꾸만 그리로 밀어넣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 이걸로 각인 뿔이 체리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 사실이 오직으로 붙잡혀지면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요셉의 삶을 보니까요, 어떤 삶이었냐? 기도를 통해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었어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구원받으셨다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좌의 주역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있죠. 삼 초월, 삼 생명, 삼 전무후무라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예, 그걸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렘넌트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사도 중심, 중직자 중심, 렘넌트 중심으로, 예, 전문화 제자 세계화되는 3시대, 3목표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대 살린 응답을 주시는데, 자, 요셉에게 왔던 언약 가지고 있었고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요셉에게 왔던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 문제가 미움이었어요.
형들이 주먹이라도 뭐 양치고 이러면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걸로 지어받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막 이러는데 형들이 미워해 준 게 형들의 미움이 바로 세계 살리는 길이었어요. 미워해 주길 정말 잘했지. 너무 이뻐해 주고 아껴 주고 보호해 주고 이랬으면 애굽에 가서 애굽 말도 못 배우고 애굽의 총리 되는 길도 막히는 거예요. 그럼 다 흉년 왔을 때 다 죽는 길이죠. 혹시 미움 받고 있으면 이게 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구나. 그러시면 돼요. 왜 나만 미워해가 아니라 그래서 왕따를 그렇게 당했던 요셉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가정이었어요. 여정이었어요. 평생을 두고 지금 시간표가 미움받는 역할을 해야 될 그 시간표예요. 힘들어하는 그 시간표예요. 아직 주인공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해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했던 요셉, 그 상태로 그냥 가다가는 안 돼요. 엄마, 그 치맛바람 쌤 최고 센 라헬이라는 이 여자가 살아있으면 요셉은 애굽 총리 절대 안 되죠. 세계 살리는 인물로 클 수가 없어요. 아마 막 같이 드라빔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우상 이런 거 알려주고 세상 거 많이 알려주고 틀린 각인뿌리 엄청 심어줬을 확률이 커요. 그렇죠? 엄마가 죽고 했던 그 어려움이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렸기 때문에 요셉은 제대로 승리할 수 있었죠. 그 어려움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미움 때문에 강대국 세계 영향 주는 애굽에 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애굽말 배우고 예. 유학 갔다면 유학비 엄청 들었을 건데 야곱이 그죠? 양을 얼마나 보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 그냥 비자도 필요 없이 노예로 가는 바람에 취직도 바로 돼버리고 예. 경제 공부 그냥 확실하게 배우고 큰 집에 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된 것도 노예처럼 지금 힘든데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미래를 놓고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 다음에요. 39장 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여자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 됐어요. 너무 보디발이 아끼고 칭찬하고 모든 걸 맡기는 그 요셉 어디다 보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있으라고 하겠죠. 하필 감사하게도 왕궁에서 일하는 그 장관들이 감옥 들어오는 그 곳으로 보내잖아요. 누명 써서.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었어요.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됐죠. 누명 쓴 게 누명 계속 쓰고 다녀라가 아니라 누명 쓴 것 속에서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길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나서 꿈 해석하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야, 이 누명이고요. 총리가 된 것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뭔가 또 너무 잘 되면 흥분하고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있었어요. 여기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세계 복음하는 거. 형들 앞에 형들이 겁먹고 왔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말은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에도 보니까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언약이 성취됐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라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지금 만나는 모든 일들, 어려움들, 갈등들 속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준비하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데, 실제로요, 이 애굽에서 내려와 가지고 애굽에 와서 아브라함 가정 가문을 다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됐다고 얘기해요. 계속 큰 민족 만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됩니다. 흉년들 때 가정 가문만 살린 게 아니라 애굽도 살리죠. 예, 애굽 살려야 돼요. 애굽을 축복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도 살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들까지도 살립니다. 야, 애굽 가면 쌀 있단다. 거기는 쌀 판단다. 예, 이게 요셉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12지파를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은 그 어떤 축복을 주셨냐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장자의 목을 주셨다 그래요. 2배로 주셨다 그래요. 2배로.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축복하고요.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역대상 5장 2절에도 보니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러니까 갑절에 축복을 주신 거죠. 에스겔 47장 13절에도 보니까 요셉에게는 두목의 기업을 주셨다.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언약 가지고. 언약으로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되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이제는 모델 되면 돼요. 어떤 모델이냐? 삶 서밋의 모델입니다. 조금 붙잡았는데 영적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형들이 나이가 더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영적 서밋이었어요. 높은 거는 바로왕이 더 높았지만 영적 서밋은요, 요셉이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기능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능 서밋. 여러분이 하는 학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전도와 관련 있을 때 기능 서밋이 됩니다.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기능 서밋.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는 기능 서밋이요. 뭐 실력 있는 사람은 많겠죠. 전도 선교 때문에. 그 다음에요, 살리는 겁니다. 문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어야지만 나오는 응답이에요. 문화 서밋. 요셉이 이 축복을 받았죠.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언약 가지고 영적 서밋 됐죠. 기도의 비밀 가지고 기능 서밋 됐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섰습니다. 자, 그 요셉이 누렸던 누림이 있습니다. 어떤 누림이죠?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캐나다 집회 때 숙제로 주셨잖아요. 미션을 주셨잖아요. 서밋 타임 가지라고, 렘넌트 타임 가지라고요. 24의 응답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자꾸만 일로 간다니까요. 원죄 상태로 가요. 나 상태로 가요. 불행한 상태로 가요.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자꾸만 염려하는 상태로 가요. 서밋 타임을
서밋 될 거니까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 하나님은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경제 공부라는 걸 노예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 가서 정치 공부도 배우게 하시고, 예,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자세를요, 아무리 응답받아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게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예, 그게 응답입니다. 자, 다시 서론에서 요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씀으로 다 생각날 수 있는 거 정리하는 거. 아,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자꾸만 우리가 이걸 각인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면 돼요. 내가 만난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돼요.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너무 막 복잡하면 줄여서 압축하셔가지고 그걸 딱 붙잡으십시오. 예. 24의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응답을 오늘 언약 붙잡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도록 축복하시며 서밋의 타임과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